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 예전 기억들을 더듬어 보면 이런 간증들이 마냥 신기하게만 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나 주님을 몰랐네. 보통 이런 찬양 한번 부르고는 기도 많이 한 듯 쉰 목소리로 자신이 과거 얼마나 죄에 찌들어 살았는지 쭉 이야기한 후에 하나같이 예수를 만나고는 온 세상이 달리 보였다는 간증들이었습니다. 분명 들어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나올 때는 나뭇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내는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미소리 같고 새들이 짹짹 소리내며 날아가는 모습이 성가대의 찬양처럼 보이고 들리고 하늘이 영화관 스크린처럼 하나님을 비추어 내는 것 같고 이런 이야기 등등등 똑같은 세상이 전혀 달라 보인다는 간증들을 듣노라면 아주 신기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 병상에 누워있던 제게 찾아와 주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나니 마냥 신기하게만 여겼던, 그러면서도 늘 비슷한 레파토리의 간증 내용들의 실증을 느끼던 제게 똑같은 일이, 똑같은 고백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정말로 온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똑같이 걸어왔던 여정길들이 다르게 보이고 똑같은 일상의 구석구석 이모저모가 다르게 해석되고 온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제게 가르쳐주는 것 같은 신비로움을 경험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제 차에 실컷 이 볼일을 본 비둘기들을 보면서요. 그래, 우리 힘내서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찬양하자. 혼잣말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큰일 난다던데 똑같은 내가, 똑같이 보고 사는 내가 어떻게 똑같은 것들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눈이 띄어졌기 때문이겠죠.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며 이것저것 애쓰며 살피며 힘껏 주목하며 달려오던 그런 삶에 강렬한 빛이 비치시니 더 이상 눈에 힘주고 부릅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어렴풋이 보면서 나름대로 해석하던 것들이 이 비추시는 빛으로 인해서 선명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해석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빛이신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소경에게 이루신 일이며 영적 소경이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신 역사이요 은혜입니다. 이미 앞선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초막절 절기에 유대인들은 금촛대 2개를 세워서 불을 밝혔습니다. 왜요?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셨을 때 그때 정말 굉장했거든요. 끝발 좋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니 막 주변 민족들이 그들 앞에 두려워 떤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그 힘을 다시 세우고 쥐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의 성전에서 그 위엄이, 그 역사, 그 영광이 다시 재현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주작으로 대형 금촛대를 세운 겁니다. 빛을 비춰내 보려 하는 겁니다. 그리 눈 부릅뜨고 애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신 예수님이세요. 죄의 눈이 가려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매우 언짢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 생명의 빛을 거절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내어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문맥상에 그런 죄인들의 상태를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소경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게 6번째 표적인 거예요. 소경에게 제 아무리 화려한 것을 가져다 보여준들, 나름 빛난다고 하는 것들을 비춰둔들, 형광등에 후레쉬라이트까지 켜준들, 소경은 결단코 보지 못합니다. 무엇이 눈앞에 있는지, 누가 눈앞에서 뭘 비추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본다는 개념 자체가 아야 없겠지만, 만약 본다고 한다면 보이는 건 오직 어둠뿐입니다. 그저 그 어둠이 세상 전부요, 자기 자신인 것처럼 적막 속에, 좌절 속에 사는 겁니다. 이런 소경에게 찾아가 빛으로 비추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죄인에게는 고로 인간이 비춰낼 수 있는 화려한, 밝다 여기는 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빛이신 생명의 예수뿐임을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만이 진정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6번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이 표적에서 가르쳐주는 예수복음, 예수 진리입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이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일이 되었느냐? 제자들이 일이 여쭙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 또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막 목적이 이끄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소경이 안 돼도 되는 자에게 이 소경되는 그 시간을, 아픔을 허락하셨다, 그리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이나 후천적인 장애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허락하신 거니 힘내, 오히려 감사해, 하나님의 영광인 거야, 이렇게 또 말을 건네서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 인생에게 막 장애를 주시고 고통, 사고, 질병, 재난을 무자비하게 쏟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비록 소경으로 태어난 그이지만 그 결과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일을 보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합니다. 장악했습니다. 그 편만한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들이닥친 여러 고통과 사고, 질병 등을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용하사 당신의 일을 드러내시지, 하나님은 장애와 사고와 고통을 조장하시는, 막 치시고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소경된 자의 삶을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선용하십니까? 오늘 3절 하반절입니다.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소경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늘상 당신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당신의 일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일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뜻, 택하신 이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임을 시종일관 선포하셨어요. 다시 말해 어두움을 운명처럼 사는 영적 소경에게 찾아가셔서 나는 빛이다 하시며 눈을 여시고 빛을 비추사 아버지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는
그 구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신 예수께서 소경된 죄인에게 비추시면 칠흑 같은 어둠, 허물과 죄에 갇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마치 전원 스위치가 꺼진 TV나 자동차 등은 그냥 물건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스위치가 온되어 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 TV는 수만 가지 형형색색의 화면을 쏟아내고 자동차는 속도를 내어 멋지게 도로 위를 달리게 되듯이요. 빛이 비추기 전 우리는 전원 꺼진 그냥 쇳덩어리였을 뿐입니다. 아무 기능도 역할도 못하는 지음받은 존재답게 전혀 기능할 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시니 전원 스위치가 온 되니 우리가 우리답게 기능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런 우리 인생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알게 되어 맛보아 누리는 그런 신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는데 예수가 비추시고 예수가 내 구원이요 내 생명이 되시니 그렇게 온 세상이 이제는 아이 오프닝 되어서 달라 보이는 겁니다. 주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린 겁니다. 드린 찬양처럼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 은혜의 주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기적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어두움을 그냥 그저 살던 소경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사 애도하사 눈을 여시고 빛을 비추셨습니다. 온 세상이 전혀 달라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적과 신비 그 구원을 주셨습니다. 소경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만금을 가진 사람도 단 1도 부럽지 않을 수 있는 고지 꼭대기에서 떵떵대며 소리치는 사람이 전혀 부럽지 않은 그런 진짜 부유함, 가장 행복함을 누리는 행복자 된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린 전직 영적 소경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셨습니다. 고로 감사합시다. 자족합시다. 만족합시다. 예수로 충만을 매일 좀 더 진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꾸 영적 소경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뒷걸음질 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이것이 그냥 오늘 설교 제목만이 아니라 우리의 좀 입버릇처럼 외치는 그런 고백이요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기를 원해요. 우리들의 일상에서 눈 뜬 자답게 하나님의 좀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영어로 하겠습니다. Now I see. 이제는 나는 봅니다. 입니다. Amazing Grace를 작곡한 존 뉴턴은 오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복귀하듯 노래에 담습니다. 적어내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어로는 Amazing Grace, 놀라우신 은혜 하면서 고백하면서 그 Amazing Grace,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Was blind, but now I see. 전에는 눈이 멀었지만 지금은 now I see. 지금은 내가 봅니다. 주님 봅니다.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세상이 주님의 영광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 고백이자 감격이자 신앙의 이야기 또 간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뜬 다시 보게 된 전직 영적 소경들이요. 오늘 한날 Now I see. 나는 이제 봅니다. 외치며 빛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더 선명히 바라보고 누리고 따르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소경된 내게 찾아오사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신 하나님, Now I see 고백해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빛 되신 주님 더 보며
날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소경으로 어두움에 갇혀 그것이 운명인 양 살던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너를 잃지 않을 거야 하시며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Now I see. 전에는 소경이었지만 이제는 봅니다. 그 빛 대신 주님 더욱더 선명히 또렷이 보며 그 빛으로 충만을 경험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